네, 오늘 룻기 이제 3장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룻기가 총 4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오늘 룻기 3장이 룻기의 어떤 가장 큰 하이라이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신학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3주에 걸쳐서 룻기 3장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될 텐데 그 먼저의 그 첫 단락을 한번 같이 좀 집중해서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안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이 그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으면서 나는 어떤 위로와 안식을 바라보고 있나 한번 잘 질문하시고 답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룻기 1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룻기의 큰 어떤 주제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흉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기억하실 때에 딱 요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흉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돌보심. 그렇다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그 땅에 흉년이 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돌보시고 그 가정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하시는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유 모를 고난과 아픔과 또 슬픔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 사건 앞에서 나는 어떻게 선택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는가를 여러분 룻기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점검하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나오미는 이 모압 땅의 어떤 10여 년의 삶을 정리하고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1장 22절에 의하면 이들이 돌아왔을 때에는 추수를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죠? 유력한 자 누구죠? 보아스죠. 그죠? 보아스의 그치지 않는 그 선대, 그 은혜 베풀기를 통하여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시작하게 되었고, 대략 여러분 계절로 치면은 한 4월에서 6월까지 한 석 달여간의 그 시간들 속에서 이삭 죽기를 통하여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오늘 이제 살펴볼 룻기 3장은 그 무대가 다시 좀 바뀝니다. 어디로 바뀌냐면 타작마당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동안 나오미의 모습을 잘 1장과 2장의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나오미는 수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수동적이고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자세하게 나누지는 않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말하라 불러라. 그러니까 나오미가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나를 말하라 불러 쓰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불러라라고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그렇게 규정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3장 전까지는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를 그러니까 자기의 현실의 어떤 판단으로만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2장에서는 며느리 그 룻의 이삭 죽기가 아니면 먹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생계 자체가 아예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룻이 이삭 주우러 제가 가겠습니다 하니까 나오미가 그냥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자기가 이삭을 줍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존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룻기 3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갑자기 확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장 1절 시작을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 하면 룻의 뭐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표현은 룻기에서 처음 나오는 표현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동안에는 1장 2장에서는 나오미 아니면 그냥 시어머니 따로따로 이렇게 호칭을 불렀거든요. 근데 룻기 3장 1절을 시작하면서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러니까 이 말이 합쳐져서 쓰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지금 나오미의 모습이 좀 변했다, 나오미의 태도가 바뀌었다, 나오미의 생각이 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힌트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수동적이고 무엇인가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내가 진짜 룻의 시어머니로서 좀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주체적인 적극적인 어떤 그런 주관성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룻의 시어머니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를 다시 붙들고 믿음의 주체로 다시 서는 그러한 것을 룻기 3장에서는 그 시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말하라 그렇게 규정했지만 이제는 룻의 삶을 위해서 그 안식한 곳을 구하려는 능동적인 어떤 믿음을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더 정확한 건 뭐냐면 그 2장에서 유력한 자, 그 보아스의 그 선대, 더 말하면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은혜, 헤세드, 그 은혜 가운데에서 오게 되어지는 그 회복, 그 정체성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다시 한번 더 1절을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더 이상은 여러분 자신의 삶을 막 한탄하면서 시간 낭비하면서 나 살지 않겠다라고 딱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며느리 룻을 위하여서 내가 안식할 곳을 구해 주겠다. 그리고 너를 복되게 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안식할 곳,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를 원어를 보니까 마누하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 어근이 똑같은 단어가 1장 9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1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기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여기서 여러분 안식과 똑같은, 그러니까 어근이 똑같은 단어 어디 있을까요? 어딜까요? 위로입니다. 위로가 여기서는 메누하인데요. 그러니까 어근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룻기 1장 9절에서는 어떤 메누하라고 한 단어는 평안의 어떤 쉼을 약속하는 겁니다. 약속하는 거고, 이 3장 안식 마누아흐라고 한 단어는 이 약속이 이제 구체적으로 자리 잡는 어떤 실제적인 공간을 뜻하고 있다라고 주석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주석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나오미는 뭐냐면 이제 뭐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안식이 이루어질 자리를 찾고 나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며느리 룻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진정한 안식처를 내가 구해주겠다. 진짜 실제적인 그 공간 구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나오미가 생각하는 진짜 위로와 진짜 안식처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답이 여러분 룻기 1장 9절에서 이미 나오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9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여기까지요. 어디죠? 남편의 집이라고 그렇게 답을 이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생각하고 있는 안식처의 본질적인 핵심이 뭐냐면 남편인 거예요. 남편. 여러분 이것은 그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특별히 여인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당연한 답이었어요. 남편이 위로와 안식처가 되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남편은 인생의 동반자일 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편이었고 이제 그것이 아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그 여자가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다 해도 남편이 없다, 혹은 뭐 아들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면 죄송하지만 그 사회에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온전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의 시스템이었어요. 뭐 지금은 다르지만 그 시대에서는. 여러분 지금이야 당장 이렇게 이삭을 주어서 나오미하고 룻이 먹고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쳐요. 근데 2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이삭 죽기 그 무게가 한 에바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략 한 15에서 20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루 만에 이삭을 다 주워 왔다고 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추수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추수가 없잖아요. 더 이삭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현대어로 얘기하면 정규직이 아니라 뭐죠? 비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너무나도 뭐냐면 한시적인 거예요. 이 한 에바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나오미는 많아요. 근데 룻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러니까 난 이제 늙었다고 쳐요. 근데 룻은 어때요? 너무 젊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룻은 사실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미는 이 룻을 향하여서 정말 너가 안식할 곳, 위로받을 곳, 다시 말하면 남편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 룻기 3장의 이야기를 이제 전개해 가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에게 던져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오미에게는 위로가 되고 안식처가 되는 것이 남편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고 안식처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질문 한번 스스로 한번 던져보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안식처가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제가 성경을 쭉 묵상하다가 요즘 여러분 우리 9월달, 10월달 묵상 생명의 삶, 매일 성경이죠. 그 큐티하는 본문이 어디였죠? 역대기였죠. 역대상하 쭉 묵상하셨죠? 안 하셨어요? 네, 하셨죠. 네, 역대상하. 제가 쭉 묵상하면서 좀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은 이게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다 해서 가져온 본문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예레미야 42장인데 예레미야 42장을 보시면 유다 총독 그다랴가 암살을 당해요. 이 암살을 당한 후에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남아있던 남유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지금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역대하 마지막 부분들, 요시아 왕 있죠. 그 이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책임 추궁을 당할까봐, 왜냐하면 총독을 죽였으니까 책임 추궁을 당할까봐 엄청 이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는 이제 바벨론이 와서 책임 추궁해서 다 죽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어디로 돌아갈까 생각한 게 어디였냐면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결단을 내어버려요. 남유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가? 예레미야 여러분 42장 14절을 띄워줄 건데요, 한번 잘 읽어보시면서 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지를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전에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게. 그 길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생각에, 그러니까 피폐해진 자신들의 삶을 다시금 위로받고 우리가 진짜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애굽밖에는 없다라고 이미 답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서 여기 보니까 전쟁도 보이지 않고요, 나팔 소리도, 여러분 나팔이 뭐냐면 전쟁의 신호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건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나팔 소리 들리지 않고, 더 나아가서 양식의 궁핍함도 없는 땅이 애굽 땅이야 라고 어떤 자신들의 파라다이스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완전히 이거는 유다 자신들의 생각이고 자신들의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판단에 근거한 그 안식처, 위로가 되는 그곳이 애굽이다 라고 결론 내린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땅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여러분 이런 땅이 지금 우리 지구상에 존재합니까? 존재합니까? 있으면 좀 데려가 주세요. 뭐 보니까 그 어떤 이단은 저기 브라질에 한 땅을 사가지고 자신들만의 농경 사회를 막 꾸미잖아요. 그 다큐에 나왔던 것 같은데 KBS인가 MBC에서. 그러니까 그들만의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주해서 가잖아요. 강원도 어디 지역에 있다가 브라질로 가버리잖아요. 이미 여러분 이런 땅이 없다는 거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위급한 일 없고 전쟁 없고 눈물, 슬픔, 걱정, 고통, 염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너
애굽으로 가는 건 잘못된 거야.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 안다. 눈물 나는 거 안다. 하지만 반드시 너희들 이 땅에서 회복시킬 거다. 포로 끌려간 자들 반드시 내가 돌아오게 할 거다. 약속하시거든요.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태도가 듣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심지어 웃긴 건 뭐냐면 이 말씀 전에 이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에게 간청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니 제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해 달라고 간청을 하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보십시다. 우리 예레미야 42장 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이들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어떠하려고 했어요? 순종하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순종하면 되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냥 예의상 했던 이야기더라고. 그러니까 그 고집을 꺾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 끝없는 전쟁이 일어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정말 끝없는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생명의 소통만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듣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 마음이 여러분 뿌리가 딱 잡고 있으니까 어찌 들리겠어요? 어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나의 경험을 꺾지 않고 나의 의견을 꺾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설득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설득에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설득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하나님과 거래를 해요. 심지어 거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내가 조정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간의 무능함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봤어요. 어디서 봤을까요? 룻기 전에 뭐죠? 사사기를 통해서 이미 봤어요. 그 추악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룻기를 보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는 여러분 여전히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역대하를 보면서 여러분 막 치가 떨리지 않으세요?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셔가지고 우상 섬기지 말아라. 너 산당 제거해라. 말씀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수많은 왕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 요시야 빼고 어떻게 해요? 다 우상 숭배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어떻게 이럴까? 근데 여러분 그 어떻게 하는 그 왕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 고집스러움, 나의 경험, 나의 의견을 꺾지 않는. 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불행한 것은요, 제가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우리는 새 직장으로 가려고 해요. 그죠? 새 환경에 가려고 해요. 그리고 새 만남을 추구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세요. 다 알잖아요.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이 바뀐다고 하여서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을 내가 단절한다고 하여서 결국 나의 모든 마음의 문제들이 해결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결국 불행한 것은 뭐냐면 나의 자아가 죽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도 이미 못 박았잖아요. 그리고 나의 자아는 이미 죽었다. 이 십자가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출발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은 척하죠. 여러분 하도 우리 교회 오면은 교회에서 십자가 지고 죽어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는 척을 하는 거예요. 죽는 척은 하는데 여러분 힘든 일이 딱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3세판은 딱 버티겠거든요. 저도. 근데 딱 네 번째부터 어떻게 돼요? 막 터지는 거죠. 그죠? 왜요? 죽은 척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평생의 싸움은 이 싸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라고 선포되면 그 여정 속으로 내가 온전히 걸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죽은 척하고 있죠. 남유다 백성들이 딱 그랬어요. 수많은 왕들도 그랬고요. 사사들도 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까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애굽으로 끌고 가요. 유다 백성들이.
참 여러분 인간 희한하죠. 인간은 그러니까 네 혼자 잘 되는 꼴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더라도 같이 망하자.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심보죠 사실 이게. 같이 망하자. 이게 인간의 나약함, 죄악됨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여러분 그들이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가? 아니죠. BC 586년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죠. 그러니까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없고 정말 궁핍함도 없는 그 위로와 안식처를 유다 백성들은 구했어요. 근데 결론은 애굽이에요. 애굽.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 3장을 통해서 서두에 저와 여러분 정말 정확하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위로와 나의 진짜 안식처는 어디인가? 제가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위로와 안식처를 딱 이제 포인트를 잡았잖아요. 근데 저도 딱 이 남유다 백성들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쟁도 없고 좀 이 마음의 전쟁도 없고 관계도 좀 평안하고 돈 걱정도 없고 아무 문제 없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건강도 아픔도 없는 그런 안식처, 그런 위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설교하는 저조차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교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 좀 그래요. 그냥 교회에서 좀 쉬는 날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요일 날 쉬었는데 쉬는 날이면 보통 이제 꿀잠을 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날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 한 곳이 있거든요. 아마 일부 청년들은 거의 다 아실 텐데 그 합정을 되게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아마 이유는 다 아실 거예요. 그 가는 맛집이 있고요. 그 가는 카페가 있거든요. 항상 똑같은데. 근데 제 아내랑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그곳을 가서 어딜 갔냐면 쉬는 날에 양화진을 갔다 왔습니다. 양화진을. 네, 오전에 11시 30분에 그 예약을 해가지고 양화진에 좀 갔다 왔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와, 평일 오전이잖아요. 청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날.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도 청년인 척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어쨌든 양화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꼭 봄이나 가을에 꼭 양화진을 한 번씩 가고 있는데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꼭 가보세요. 진짜 가을에 가면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고 너무 은혜 받는 곳인데 쉬는 날에 갔어요. 근데 그 이제 해설하시는 이제 분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145명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안장되어 계신다라고 하면서 그 145분 제외하고 뭐 자녀들, 그다음에 아내, 남편들 다 묻혀 있어서 총 417명이 이렇게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선교사님 너무 많아요. 뭐 아펜젤러, 언더우드, 그 이화학당을 하신 그 스클랜턴 선교사님, 뭐 하디 선교사님, 뭐 또 누구 있죠? 뭐 로젠타올 그 선교사님은요 여러분 그 결핵 아시죠? 결핵 실 처음으로 만드신 우리나라에서 만드신 그 퇴치 운동 벌이신 선교사님이신데 너무 많아요. 선교사님이 제가 나열하기가 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제가 그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과 이분들의 위로처는 도대체 어디였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 다 의료 뭐 사역도 하시고 학교 사역하시고 고아원들 돌보시는 사역하시고 여러분 조선 그 당시 여성 인권이 얼마나 낮았습니까? 여성들을 위해서 교육하시고 학교 세우고.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요 굉장히 실력 있는 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기 땅에서 살면은 평생 떵떵거리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의사, 여러분 지금의 의사도 물론 뭐 좀 높은 그런 그 뭐죠? 약간 좀 이렇게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 당시 의사들은요 차원이 다르죠, 그죠? 먼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 선교를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늘 사역이 막 분주하고 흔들릴 때마다 그 양화진에 갑니다. 가서 어떤 마음을 다잡냐면 이분들도 정말 그 위로와 안식처, 세상이 바라보는 그 위로와 안식처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위로와 안식처가 있기 때문에 이 조선에 와서 이렇게 사역하셨는데 그럼 나도 좀 그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의 약간 초심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루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박물관 안에 여러분 그 해설하신 분이 이제 이 찬송가를 얘기하셨어요. 찬송가 438장 내용은 은총 입어. 그래서 높은 산이 뭐 거친들이 초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이제 해설하신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사실 청년의 때에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정말 많고 내가 추구해야 될 것, 내가 비전을 삼고 나아갈 할 자리가 너무나도 많은 거 알매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는가? 그 안식과 그 위로처, 도대체 그곳은 어디인가?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돌아보고 이 고백대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고 나쁨으로 인하여서 결코 우리의 안식처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번 주에 막 장례도 많고요. 막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도 정말 위로와 안식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위로, 우리의 진짜 안식처는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친 들이나 높은 산이나 그 어느 곳이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곳이 여러분 하늘나라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 여기에만 우리들의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더 들어가기 전에 우리 11월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이 마음이 분명하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믿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며느리 룻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안식처로서 이제 보아스를, 남편을 그렇게 지목을 하고 있거든요. 자, 룻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하지 않은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웨아타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제 단어인데요. 그리고 이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말이나 글의 흐름을 새로운 어떤 국면으로 전환할 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지난 날들을 회상하는 거예요. 지난 날들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뭔가를 막 계산하고 추론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답을 딱 가지고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래를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표현할 때 웨아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 그럼 보세요. 지금 2절에서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는데 이것을 넣으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지금 뭐가 있는 겁니까? 지난 일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 되돌아보았더니 보아스가 친족이라는 것과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참 많은 이삭들을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구나. 이 두 가지 사실을 딱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로 회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의 기억 위에서 뭘 하냐면 현실적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한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답이 딱 나오는데 뭐예요? 룻의 안식처요. 룻의 위로는 누구냐? 보아스다.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은혜의 기억은 믿음의 결단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기억. 여러분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왜 조선 땅에 와서 그렇게 결단했습니까? 그 은혜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에 대한 미래를 답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이 되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어찌 보면 2절 뒤에 얘기를 하죠.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시간과 공간을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 시간을 한번 보시죠.
언제예요? 시간이? 보라 그가 오늘 밤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왜 밤에 있을까요? 타작마당이 밤에 왜 있을까요? 낮에는 더워요, 시원해요? 더우니까. 낮에는 더우니까 그렇게 큰 의미 없습니다. 예, 낮에는 더우니까 밤에 하는 겁니다. 밤에. 그래서 밤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요. 더군다나 이곳은 여러분 지금 지역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그 산간지대죠. 해발 600m 정도. 그러니까 아주 고지대죠. 그래서 밤이면 아주 선선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옵니다. 그리고 토지가 굉장히 비옥했어요. 베들레헴이. 역사적 기록을 보니까 이 베들레헴으로부터 남서쪽 한 3km 지점에는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아주 펼쳐져 있는 과수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을 향해서 베들레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들레헴 여러분 잘 아시죠? 뜻 바꾸면 무슨 뜻이죠? 빵집, 떡집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가 비옥하고 먹을 게 많고 과수원도 많고 하니까 또 날씨도 좋아요. 하니까 떡집, 빵집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었죠. 두 번째 공간입니다. 공간이 어디죠? 지금 타작마당입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은 보통 성문 옆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성 안으로 이동하기도 쉽고 또 타작을 못다 한 것은 이 성문 옆에 있어야 그 곡식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동시에 타작을 했기 때문에 사방팔방 동서남북 이 다 트인 공간이어야 했어요. 아주 넓은 공간. 자, 그런데 이 타작마당은 제가 몇 번 룻기 2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성들의 세계였습니다. 타작마당이. 다시 말하면 여성으로서는 아주 위험한 공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타작마당이. 자, 호세아 9장 1절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9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타작마당의 대명사, 좀 좋지 않은 대명사가 뭐냐면 음행의 값을 즐거워하는 곳.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성적 타락과 음행이 타작마당에서 노골적으로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작마당은 이처럼 아주 위험한 곳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추수를 거두는 기쁨과 또 생명이 있는 양면 극과 극이 있는 곳이에요. 극과 극. 여러분 이게 역사예요. 여러분 역사는 극과 극인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중세 시대의 수도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수도원에 보시면 겉으로는 수도사거든요. 신부님, 수녀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굉장히 거룩하고 깨끗하고. 근데 여러분 그 역사적 기록을 잘 보세요. 중세 시대 수도원 그 지하에 뭐가 있어요? 아기들의 시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지하에 죽어있던 아기들의 시체가 엄청 많거든요. 수도원 밑에.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외치는 자들과 극과 극이 만나는 곳이 그 당시 수도원이었습니다. 뭐 아기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여성들 많았죠. 여러분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실 제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거룩함을 외치면 외칠수록 추악함이 막 들러붙거든요. 근데 오늘 타작마당이 딱 거기예요. 딱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선선한 밤까지는 많은 사람이 함께 막 타작을 하면서 막 노래 부르고 추수와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에요. 근데 더 깊은 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추수의 기쁨에 맛보는 그 땅이, 그 공간이 음행의 값으로 즐거워하는 땅으로 변질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나오미는 그러한 오늘 밤 타작마당으로 며느리 룻을 보내요, 안 보내요?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3절을 보세요. 가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시면. 되게 여러분 상황이 웃기지 않아요? 밤 위험하잖아요, 그죠? 타작마당이에요, 더군다나. 그런데 며느리 룻을 지금 보낸다는 거예요. 3절에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결국 뭐예요? 보아스에게 뭐 해라? 접근해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여기서 아마 기름이 이제 감람유였는데 또 의복을 입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의복이 뭐냐면 시물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의복이 뭐냐면 온 몸을 감쌀 뿐 아니라 다리까지도 덮을 수 있는 아주 큰 외투였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 시물라를 잘 때도 덮고 이불로도 썼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돈을 빌릴 때 그 저당 잡히는 담보물로 쓰였어요. 이 옷이. 그러니까 굉장히 필요한 옷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 이처럼 룻이 입었던 의복은 오늘날 뭐 결혼식 때 하는 뭐 어떤 웨딩 드레스는 특별한 옷이 아니라 평상시 그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그 옷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편 나오미는 이런 위험한 타작마당에 그것도 어두운 밤에 가라고 하면서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아스에게 접근하는 의도가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무슨 의도가 있냐면 여기에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자,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9절에서 20절인데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었나요? 혹시? 그렇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9절 20절.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린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을 하죠. 그죠? 간음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명을 잉태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했어요. 아이가 출산했는데 건강하게 태어나지 않고 죄를 지었으니까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은 거예요. 7일 만에 죽은 다음에 다윗이 이제 뭘 했냐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 7일 동안에 다윗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좀 죽지 않게 해달라고 막 애걸복걸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막 난리치면서 하는데 7일 딱 지나자 이제 그 왕자가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오늘 룻기처럼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신하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왕자가 자기 아들이 죽으면 그죠? 어떻게 해요? 상복을 입고 막 음식을 전폐하고 그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보통의 모습인데 반대로 하는 거예요. 다윗은. 신하들이 궁금해요. 묻죠. 왕이여 이전에는 그렇게 금식하고 난리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더니 아이가 죽었는데 상복도 입지 않고 오히려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고 밥 잘 먹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묻자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고자 또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온전히 행하고자 했다. 근데 아들이 죽었다. 정말 슬프고 정말 힘든데 하지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이 뜻을 받아들이고 내가 다시금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지적으로 표현으로 뭘 했냐면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오늘 여러분 나오미와 룻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에서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물론 1차적으로는 보아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접근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향한 정말 새로운 삶을 얼마든지 출발해도 좋다는 그 며느리를 향한 여러분 어머니의 권면과 사랑이었죠. 더 이상 너 남편 말로내 그 죽음을 애도하는 것 이제는 끝내라. 정말 그 상실과 슬픔의 계절을 접고 너의 인생에 얼마든지 이루어지는 그 새로운 삶, 새로운 계절로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보실까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가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일하다가 이제 피곤해서 누워 잘 때 너는 아무도 모르게 보아스의 발끝을 살짝 들어서 거기 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남자의 발치를 이렇게 들춘다라고 하는 표현은 상당히 노골적인 어떤 성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노골적인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의 이러한 행동은 자칫하면 아주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평가했던 말이 뭐냐면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룻기 2장 1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보아스가 룻을 향한 기본적인 생각인 거예요. 마음인 거예요. 정말 정숙하게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온 힘을 다해서 잘 섬기던 그 며느리가 갑자기 여러분 뜬금없이 자기 이불 발치에 와서 몰래 이거 들었다? 그러니까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보아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그동안 룻을 어떻게 생각한 거지? 아니, 룻이 지금까지 나를 속인 건가? 그동안 3개월 동안 이 보리 이삭을 그렇게 열심히 줍고 성실하게 그 성실함을 보였던 룻의 태도는 거짓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여러분 여기서부터 사실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제안하고 있는 행동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너무 위험한 거예요. 너무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이 오해 소지 사기에 충분한 행동이거든요. 나오미가 여러분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관찰자로서 나오미와 룻의 삶을 보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만 우리의 머리의 이야기와 우리의 몸의 이야기는 너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의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 그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그 현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는 거지만 이들은 그냥 현실의 이야기예요. 우리보다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동이 어떠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한 것은 나오미와 룻이 더 잘 알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아주 무모한 계획을 지금 이들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금 자신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뉘앙스는 정말 비장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정말 비장합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계획을 세우면서 그 어느 누가 희희낙낙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시어머니라고 하지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렇게 무모한 계획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 아무리 시어머니지만 그래도 10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친어머니죠, 완전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되도록 안정적인 상황 가운데 안정적인 길을 가려고 안정적인 것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 어느 시어머니가 여러분 며느리에게 무모한 계획을 세우게 합니까? 그래서 이 본문 너무 슬프고 너무 비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범죄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여러분 그 생명의 교통이 완전히 끊어지거든요. 단절되고. 근데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이에요? 딱 하나.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무모한 계획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모한 계획입니까? 얼마나 무모한 조건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무모한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무모한 계획이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무한한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무모한 계획 가운데 오늘 보면 5절을 보시면 룻 역시 여러분 무모한 순종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아무리 나오미가 무모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며느리 룻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면, 따르지 않는다면 다 허사가 될 뿐이죠. 근데 하지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 라고 하는 이 룻은 이 나무의 무모한 계획에 대해 무모한 순종을 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은 제가 다른 설교도 많이 이제 참고하고 뭐 주석도 읽고 하는데요. 5절 읽으면서 뭐라고 많이 말씀하시면 룻처럼 순종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실 거다. 다 선하게 은혜대로 인도해 주실 거다. 앞뒤 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우리도 순종해야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고민이 뭘까요? 도대체 그것은 여러분 순종의 당위성이 아니라 순종의 뭐예요? 불순종이더라고요. 다시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순종의 당위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의 불순종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중에 순종해야 되는 거 모릅니까?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지키면서 예배 드리고자 나온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 순종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뭐가 참이고 뭐가 그름인지 여러분 누가 모르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예배자들 분들 중에. 근데 순종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 안다니까요, 여러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뭘까? 순종해야 한다는 여러분 당위성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순종을 말하는 대상에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그 신뢰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나오미는 룻을 전적으로 신뢰한 거죠. 그리고 룻도 나오미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합시다. 여러분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만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만. 우리의 믿음의 열심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간다.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열심을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자꾸 옥죄이는 거예요. 스스로가. 제가 그 원코넥 갔다 오고 나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계 청년분들이 진짜 열심히 하는 거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게으르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여러분 다 각자의 삶의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심히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내가 신뢰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열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걸 얘기하죠. 순종?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룻은 무모하다는 거 알고 있다니까요. 정말 이렇게 가면 위험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여러분 룻을 바보 취급하지 마세요. 소위 뭐 이방 여인이니까 유대 물정 모른다, 이스라엘 물정 모른다. 아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룻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모한 계획이라도 여러분 그것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여러분 룻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의 싸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아까 안식과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우리는 계속 애굽을 생각해요. 전쟁이 없고 나팔 소리 없고 먹을 걱정 없고, 이 먹을 걱정 지금 현대로 얘기하면 돈 걱정 없고 내 살집, 내 안식처, 내 위로처. 여러분 결혼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결혼도. 그렇다고 결혼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안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나의 판단, 이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무모한 계획을 제안한 나오미를 믿잖아요. 오늘 룻이 그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결국 이 싸움 아니겠습니까? 내 판단이 맞는지 하나님의 이끄심이 맞는지
현실에서 날마다 여러분 사실은 충돌하는 우리들의 솔직한 고민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미의 무모한 계획과 이 룻의 무모한 순종이 여러분 오늘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악요는 서로를 향한 뭐였냐면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모한 계획과 무모한 순종이 그 신뢰의 악요 속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안식할 수 있는 그 안식처로 정말 그들이 신실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모한 계획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무모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신뢰함으로 이루어진 그 무모한 계획과 그 무모한 순종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무모한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대신 말씀과 그 언약으로 이미 보증이 된 그 길 위에서 이제는 담대히 걸어라, 담대히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계속 무모하다 이런 표현 쓰지만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을 끝내가는 이 시점에는 이 무모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담대함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담대함으로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 위로와 그 안식처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걸음 앞에 여러분 우리도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식은 여러분 상황이 어떠함에 오는 평안함이 아니라 그 언약의 하나님을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관계, 정말 생명으로 여러분 끊임없이 소통하는 그 관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안식임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